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로 한 걸음씩 걸어갈 텐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밭과도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권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지금 준성이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준성이 안녕. 우리 같이 예배할 때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 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듬지 않는 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을 쌓는 도구들, 재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할 때 주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함, 불쌍히 여기시고 씻겨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에 우리 몇 가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싫어했다. 그게 사실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 카톨릭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 공로를 얻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떤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야고보서를 같이 보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배와 삶이에요. 예배는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삶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건 바른 삶을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삶이 바르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겸손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게 균형이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먼저 시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봅시다. 루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해석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록한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 전달자들은 한 사람이 살아서 계속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진정한 말씀, 아름다운 고백들,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추어졌던 그 은혜들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살아있는 설교자들을 통해 설교를 듣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미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젊은 사람이 왕성한 경제적 활동을 할 때의 믿음을 가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활력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냄으로써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린이들은 어떻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몸에 그리고 지혜가 더해감에 따라 사랑스러움이 더해가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러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죽음의 벳사공에게 나를 저 본향의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그 경험과 그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이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실현에 있어서는 용기, 그리고 믿음을 더 순전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 이야기를 했죠.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해요.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때는요,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직분자들, 또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라 그러면 부패함의 어떤 그 중심지, 우리 모두가 부패했어요. 사람이 다 부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활동 반경 안에 나로부터 나타난 죄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살펴본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제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제들은요,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공간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재정의 형편이 맞질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니 많은 것이 필요한데 주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교의 원리들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먼저 직분자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아서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따르는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들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됐겠죠? 예수님, 저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멀리 나와 있어서 이대로 돌아가면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였죠? 기적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과 섬김이 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 역할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어진 것 안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순수함의 원리이고 감사의 원리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순수하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있었죠. 원래는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고 분배하는 그런 섬김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부탁을 하죠. 저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섬김을 대신 해주십시오. 디컨, 섬기는 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가 울컥울컥 올라올 때 그 죄를 씻고 정화하고 하나님의 그 여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조건적인 그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섬김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먼저 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등한 우선성으로 거룩한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이를 후원하는 목적으로 후원 단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사제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더 높은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교 안에서 상하가 계급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제들은 라틴어, 일반 시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문을 읽어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제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또 만들어내냐 하면 모든 것을 재정과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때, 자, 고치는 것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제자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요. 저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낚시할 줄 알지? 가서 낚시를 해. 낚시해서 입을 벌려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로 내 것, 그리고 베드로 너 거 2인분 가서 내도록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본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수고하여서 얻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이 되고 가장 감사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유지되는 원리죠.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으로 공평케 되는 원리예요. 사도들이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가지고 와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욕심으로 나눈 사람 어떻게 됐죠? 그렇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사제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어요. 면벌부. 이것은 본래 어떤 의미였냐면 죄를 짓고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받았어요. 선고를. 그럼 이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도시가 그 교회의 중심이 있었고 성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제들로부터 면벌부를 받습니다. 기간이 찼고 모든 죄가 다 감당되었으니 이제 이 사람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서였어요. 근데 이거를 변질시켜서 면죄부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면벌부로.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되죠. 이걸 사는 순간 당신은 깨끗하게 되고 당신의 조상의 죄도 깨끗하게 되니까 당신 것도 사고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것도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또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런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에게는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알타가 먼저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나 알지 못하는데 너무 두렵고 무섭고 슬픈데 그때 이 종이가 있으면 당신도 천국 가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공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어떤 선한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파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그런 죄악들,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죄를 이루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비참하게 썩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선한 행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르침 중요한 게 뭐였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칭의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기쁘시게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갚음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에게 효력을 갖고 내가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떻게 기록이 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말하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그냥 믿어.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믿기만 해. 속옷도 내려. 그럼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정표처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들, 신약 서신서들과 또 신약의 계시록이 있어요. 어때요? 모든 성경에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과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모든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내용이고 완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요, 그냥 알고 기쁘고, 내가 들어서 오늘 신나, 좋아. 이렇게 멈추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죠?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주전자에 담겨서, 자, 끓는 불에,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되죠? 물이 기뻐 날뛰죠. 물이 기뻐 날뛴다고요. 부글부글부글. 물이 기뻐 날뛰는데 물이 차갑습니까? 아니죠. 물이 기뻐 날뛸 때에 그 물의 온도는 어때요? 뜨거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뜨거운 불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때 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때 그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믿음이 그런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먼저는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열기가 생기지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아. 그럼 뭐예요? 게으름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뭐죠? 만나를 먹어왔던 40년의 세월 동안에 만나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만나, 이거 기름에 튀긴 과자 갖고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들이 그 믿음을 듣는 대로만 사용했던 거예요. 만나를 먹는 데만 사용했던 거예요. 만나를 먹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따라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을 따라서 잘 따라가라고 먹는 거였잖아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만나는 수단이었고 목적은 뭐였죠? 성막을 따라가는 거죠. 성막이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가든지 그저 나는 오늘에 주어진 만나를 먹으며 따라가는 것이었죠. 말씀도 그렇죠.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만나예요. 만나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성막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앉아가지고 만나만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만나 먹고 있는 동안에 성막이 저 멀리 가서 따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낙오자라고 불렀습니다.
낙오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먹였던 이유는 성막을 잘 따라오라고 먹인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을 막 추적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식을 이렇게 쌓아서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머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요, 모든 역사에 있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삶이라 그러니까 조금 너무 추상적인가요? 믿음과 선행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놀랍죠? 아까 루터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제들로부터 순전한 교회를 지키는 종교개혁을 진행했다 말했어요. 돈으로서 어떤 선행을 사고 어떤 선한 행실들이나 믿음의 내용, 구원받는 것을 사고 팔 수 있거나 어떤 우리의 열심의 노력, 많이 굶고 뭘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뭔가 덧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걸 증명해냈던 것이 루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썼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선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던 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삶은 삶이지.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들이대고 들레고 성내고 화내고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 권세를 잡은 것처럼 사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만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정립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죠? 나만 교회예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의 교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돈됐으면 이제 그 정돈된 관계와 가치관을 따라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첫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는 할 때의 강조점은 동등성에 있어요. 동등성에 있어요. 근데 그 동등한 두 개가 섞이는 건 아니에요.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별돼요. 지성을 가지고 구별해 봤을 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에 있어서는 어떻죠?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동등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루터에게도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행론을 씁니다. 굿 워크스라고 하는 긴 논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삶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했을까요? 멜랑이톤도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카리오스, 우르시누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은 선한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설교는 하루에 100편씩 들어요. 막 유튜브를 달고 살아. 설교 유튜브를 켜놓고 살아요. 그런데 나가면은 18 막 찾아요.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봐요. 보기만 해요. 그리고 가.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속에 더러운 얼룩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까먹어요.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있다는 걸 까먹고 남만 지적하며 살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죠? 구별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무리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말 하기는 좋아해요. 내가 장로입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함이 구별된다는 것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인데 그런 건 못하죠. 거룩함이 구별됨을 만들어낸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구별됨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몇몇 덕목들에게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구별해낸다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걸레질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구별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멀어져야죠. 이런 구별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어떤 오염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소유하십니다.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우리들을 소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나타난 아름다운 덕목들, 그 제사법과 또 거룩한 그 정결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레위기를 지금은 못 쓸 것으로 취급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그 속성을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어. 예수를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주어졌지? 나하고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준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종되었던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여라. 소득이 주어진 너희들의 밭에서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건 고아와 과부,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7년에 1년은 쉬어라. 그리고 온전히 자유를 선포해라.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말아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배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예배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약의 제사는 소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태워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는 죽인 예물의 일부를 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온 가족을 둘러 모아서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소를 잡았어요. 소는 몇 인분?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몇 명을 모아야지 소를 잡아서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오늘 화목제를 드릴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법에 따르니까 이 소고기를요, 오늘 다 먹어야 된대요. 좀 같이 드시죠. 도와주세요. 저 혼자선 다 못 먹어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좀 드시죠. 그게 잔치잖아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몸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앞에 나아가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고, 병든 자들과 병이 들려서 정결하지 못하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셨죠. 24절, 야고보서 1장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으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아, 내가 누추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기쁘게 듣고 나서 밖에 나가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닦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보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했고 죄를 찾아냈으면, 죄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닦으라고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으라고. 주님의 피로 닦습니다. 아멘, 끝. 그리고 다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삶에서 다시 이 죄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부직갱이로 붉게 피어난 수출 잎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죠. 사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한 것이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이사야의 그 사역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의 시민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의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두 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구별할 수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드러내었고 우리도 개신교 아닙니까? 바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전한 삶은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큰 병이 있어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갈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능력 안에서 두 손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건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원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는 수밖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삶에 대하여서 늘 강조했고 종교개혁자 루터까지도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돼 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2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겸손해야지 말하지 말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를 기꺼이 축복해주고 슬퍼하는 자들 곁에 가서 안고 울어주고 사람다운 삶, 바른 삶, 새 사람이 되어 바른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체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요, 좀 그들만의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일까요? 나는 죄인이지 하는 지울 수 없는 그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요. 접고 가요. 왜요? 죄인이니까. 아유, 저 목사라고 저한테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누가 저를 말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바른 삶에 대해서 늘 도전은 받지만 잘 못해서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회개하죠. 거기다가 직분까지 그러면 뭐야? 엎드려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요, 늘 반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늘 반성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믿음은 이런 일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을 당하였을 때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선으로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이 한 10개 중에 하나 담겼어. 그럼 부족한 9개의 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격려, 돌봄, 사랑, 이해, 온유와 절제로 동행하는 것.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하기만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법을 실행하는데요. 그 법의 실행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 구구절절하고 말로 다 법조문을 만들어서 지키면 뭐예요? 바리새인이었죠. 사랑은 사랑의 법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요, 저는 요리라고 생각해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요리 어떻게 하세요?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탕 몇 그램, 소금 몇 그램, 밥 몇 그램,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불은 적당히, 소금 적지 않게, 설탕도 좀 넣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권사님들이 그 모든 요리 레시피를 계량적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요리를 맛있게 하시나요? 아니죠. 아, 내 자녀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섬김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걸 모든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계량적으로 사랑 몇 cc, 절제 몇 cc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낼 때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런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권사님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산다? 결코 아니죠. 권사님들은요, 계량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지 더 많은 진리를 이미 실천적으로 소유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실천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이미 좀 말을 좀 덜해. 그런데 실천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건전한 시민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수고죠? 바른 시민의 삶을 위하여서 소득이 적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시급 6천 원짜리 일은 절대 할 수 없지. 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시급 2만 원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시급으로 나의 직분이나 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류만 만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로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바르게 된 설계를 가지고 도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또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이라면 감당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시민입니다. 노동을 귀히 여기는 시민이에요. 나는 서류 작업을 하고 저분은 다른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높낮이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 그 분량을 따라서 맡기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종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기본이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 듣지도 않는데 행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거는 듣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순서. 구별되는 첫 번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순서상.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건 이웃 사랑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안 되면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좋은 시민의 삶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시민의 삶만 낳느냐? 아니죠. 또 뭐죠? 좋은 이웃이 돼요.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은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못했어 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건 뭐예요? 좋은 이웃이 아니죠. 도둑이잖아요, 도둑. 자신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시민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잉태되는 게 뭐죠? 아하, 나는 이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부족한 중에도 난 나눌 수 있지.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집 누추해. 그런데 난 다른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난 이웃을 사랑하니까. 나의 모습이 비참하니까 나는 절대 누구도 초대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예요? 잘못된 거고 좋은 이웃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좋은 이웃으로 또한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수납하진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죄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 그 성경 저 읽어봤죠. 그 신앙서적 저 읽어봤죠. 그 믿음의 선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건전한 이웃으로 살기는 소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마음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 삶.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옮기시기 전까지 난 충성 봉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이웃으로서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좋은 시민이며 좋은 지역의 이웃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늘 시민 되시기를, 그런 시민의 삶 살기를,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건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게 하시며 좋은 이웃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믿음의 반석들로, 믿음의 이정표들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봉헌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변을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기대함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말씀을 기쁘게 듣고 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아침 11시에서 12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갈구하고 믿음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해야 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기회 안에서 바른 신앙 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준성이 지금 아직 있나요? 너무 고맙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다만 서진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직 이제 우리 맞다면 서진교회 예배 드리는 걸 추천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이고, 자, 이것으로 우리 모든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히 지나가서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또 정말 마음이 구별되고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순전한 믿음은 더 키워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